8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에도 한 절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가면 안 되고 이 말씀 한 구절을 읽으면서 나는 예수님 제자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죠. 그죠? 그냥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 한 구절 읽으면서 우리에게 딱 던져야 되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난 예수님 제자인가? 라고 하는. 그럼 여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증거가 뭐예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제자의 증거는 열매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열매가 전도의 열매인가? 이제 그런 건 아니에요. 전도도 중요한 열매일 수 있지만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고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있으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밖에 버리고 말라져서 나중에 불에 살라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맺는 열매는 뭔지 그리고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은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먼저 나는 예수님 제자인가를 한번 여러분이 물어봐야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요한복음 8장 31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내 제자. 여기 그냥 제자든 참 내 제자든 참 내 제자가 된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참 내 제자가 된다. 또 이제 요한복음 13장 35절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오늘 여기 말씀에는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제자한테 한 말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은 제자가 아니란 얘기인가? 지금도 제자죠. 그런데 이제 열매를 많이 맺을 때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이 나를 의롭다고 만들고 그 믿음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게 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 내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 하나님 앞에 나를 의롭다고 만들고 그래서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들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 안에 예수 믿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자녀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아멘,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증거가 뭐예요? 나 예수 믿는다. 그 증거가 뭐예요?
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틀려요? 예?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려고 하면 내가 교회를 다니면 내 자녀가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 하심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도 받고 은총도 받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는데 성경에는 교회를 다니면 아니면 11조를 드리면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11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내 행위를 알 수 있겠는데 너희가 나를 믿으면 이 믿는다는 거,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믿습니까? 믿는다는 증거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믿으면 보이지도 않고 믿으면 만져지지도 않는데 내가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녔지. 내가 예수 안 믿으면 못하러 교회 다니겠냐?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은 그렇게 증명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증명이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용서를 받았고 사랑을 받았어요. 그죠? 예수님께로부터 내가 예수 믿어서 받은 게 있어요. 뭘 받았느냐? 용서를 받았어요. 그럼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용서가 있어야죠, 용서가. 내 안에 용서가 있어야 돼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증거가 뭐예요? 내 안에 용서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막 욕을 했어요.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나요. 뭐 저런 놈이 다 있냐면서 화가 나는데 막 이렇게 막 속도 상하고 지가 뭔데 나를 욕하고 막 이렇게 속이 상하는데 내가 기도하러 나와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분한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생겨요? 아유, 뭐 지도 그럴 사정이 있었나 보다. 그러면서 뭐가 되어지느냐면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수없이 하나님의 원수를 살았는데 이 원수 같은 나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것도 그냥 용서하마 이렇게 용서한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서 나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를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적 두고 보자. 내 반드시 복수한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에 내 안에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막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왜? 예수님이 나는 너를 용서했는데 너는 왜 그 사람한테 그 용서를 흘려보내지를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 원수처럼 살았는데 예수님이 원수 같은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까짓것 내가 욕 한마디 먹었다고 용서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냐.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싹 사라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되어지면서 용서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게 안 돼요. 한번 두어보자. 내가 가난하다고 무시했는데 내 한번 본때를 한번 보여주마. 그 마음이 녹아지지를 않아요. 왜? 내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용서받은 그 용서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뭔가를 받았어요. 보이지 않지만 내가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을 때 내가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내 안에 믿음이 있구나. 내 안에 믿음이 있구나.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도무지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막 될 대로 되라 그러면서 그냥 막걸리 한 잔 마시고 집에서 드러누워 자고 이러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뭡니까? 내가 잘못 살았던 거 회개도 하고 눈물로 기도도 하고 이러니까 그렇게 내 마음을 꽉 누르던 절망감이 마음에서 싹 사라지면서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게 있으면 뭐라고요? 나한테 믿음이 있다고요. 광야를 만났을 때 절망하는 사람과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안에 소망이 생기고 나를 짓누르던 큰 무거운 것들이 벗어지면서 내 마음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자, 그게 나한테 있다. 그럼 뭡니까? 내한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보니까 보이지 않지만 내가 받은 용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용서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을 때 내 용서받은 사람이구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용서가 안 돼요. 그러면 빨리 점검해 봐야 돼요. 예수님 정말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그저 교회를 다니는데 문제나 해결해 주이소, 자식이나 잘 되게 해 주이소, 돈이나 많이 주이소 이러지 용서받은 경험이 없는 거예요. 이 용서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용서가 흘러가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100년을 예수 믿었든 1000년을 예수 믿었든 교회를 다녔던 뭐가 없는 거예요? 내한테 용서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한 걸 보세요. 얼마나 잔혹한 짓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럼 나한테 섭섭한 말 한마디 한 사람, 나한테 물질의 손해 끼친 사람, 네가 네 형제 하나를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라고요? 네가 다른 사람을 용서 못 해주니까 나도 너 용서 못 해줘, 이런 말이 아니고 너는 용서 못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네가 한 대로 내가 갚아주마 이게 아니고, 네가 용서가 안 되는 걸 보니까 넌 날 안 믿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증거가 용서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증거가 광야를 지날 때 절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나를 짓누르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런 고통과 이런 아픔을 줬지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무거운 짐을 벗어주실 거야. 그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런 순간에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처럼 그냥 자기 능력을 의지하다가 안 되면 까짓것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뭡니까?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보시고 뭡니까? 우리가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구나. 그렇죠? 우리 안에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자, 제자는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는
내 삶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특성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의 특성. 그게 제자예요. 왜?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진액을 공급받기 때문에 포도나무에는 포도 열매가 맺히고 사과나무에는 사과 열매가 맺듯이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뭐가 맺어요? 포도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특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제자됨의 증거예요. 그냥 열심히 교회를 따라다닌다고 난 예수님 제자입니다. 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다고 제자가 아니라 내게서 예수님의 속성, 특성이 나타날 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의 제자다라고 하는 그런 열매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임이 증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떤 사랑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것으로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안 돼?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 상처를 건드리면 그냥 이렇게 건강한 살을 건드리면 아프지를 않아요. 근데 상처가 있는 데는 이 건드리면 너무 아파요. 내가 여기가 상처가 났는데 누가 툭 치면 너무 아프듯이 상처를 건드리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상처로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참 마음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도 보니까 상처받지 말고 은혜 받아라 이렇게 은혜 드림교회 목사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처를 건드리면 아프지만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상처 속에서 내가 상처를 받지만 그 상처를 통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그 상처가 나한테 뭐로 바뀌기 시작하느냐면 놀라운 은혜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상처를 은혜로 바꾸는 힘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있어야 상처가 은혜로 바뀌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이렇게 바라보면서 나쁜 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보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러면서 뭐라고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려고 그래. 이 사회를 보세요. 국가가 장관을 해임하지 않은 것도 큰 사고가 났으면 당연히 자기가 자리를 놓고 해임도 해야 되는 것도 여당이 해야 되는 것고 그 상처받고 자식이 죽은 사람도 좀 자기 자신들을 좀 돌아볼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세월호건 뭐건 내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다른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가 내 자식 죽였다. 네가 내 자식 그렇다고 자기에게 돌아오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걸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자식 풀어서 돈 버냐? 그런 말을 할 필요도 없지만 참 세상이 뭐예요? 너무너무 이 세상 자체가 악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우연히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사고를 냈더라도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고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계세요. 왜 그걸 허락했을까? 뭐라고? 바뀌라고, 변하라고 허락한 것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상처만 받지 그 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안 바라봐요.
그러니까 상처는 받지만 너 때문에 내가 가난해졌고, 너 때문에 내 자식이 죽었고, 너 때문에 내가 손해받고, 너 때문에 내가 욕을 먹었고, 너 때문에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아픔을 허락하셨는지는 전혀 돌아보지를 않아요. 당신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그 상처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성장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는데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형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한 사람이에요? 상처받은 사람으로 살았으면 형들과 형들의 자녀를 다 죽여야 될 텐데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니까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왜? 상처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 사람만, 환경만 바라보면 끊임없이 상처만 생겨요. 누구에게 피해를 입지 않나 피해의식만 생기지만 그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마음에 은혜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받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열매가 아무것도 없고 누가 나에게 손해를 끼칠까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제자의 조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열매를 많이 맺으면이에요. 자,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말이 뭐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통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 내 안에 있는 사랑을 사랑해 주는 게 아니라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러니까 뭡니까? 나무와 열매 사이에는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나무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아서 꽃이 피고 그 열매를 흘려보내니까 나무의 특성인 달콤한 포도가 가지에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지는 뭡니까? 나무와 열매 사이에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통로.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내게 있는 것으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때 그게 뭡니까?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내게 있는 걸 바라보면 안 돼요. 내게 있는 것으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어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거냐, 내가 받은 거. 주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것을 흘려보내기 시작하는,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을 흘려보내고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흘려보내고, 그러면 내 삶에 내 특성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특성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흘려보내지를 못하고 뭐라고요? 그걸 나는 사랑을 받고 나는 용서를 받았다 그러는데 이걸 흘려보내지 못하도록, 통로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에요. 자라고 하는, 나를 무시해! 이러면서 이 안에 막 그만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데 내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하도록 하는 아주 못된 놈이 내 안에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내 자아예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려면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를 성도들에게 흘려보내야 되는데,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되는데 받기는 원하면서 흘려보내기는 원하지 않고 내 안에 아주 못된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짐승 같은 우리가 이 안에 하나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어도 받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이기심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받지만 흘려보내지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내 옛자예요.
제자가 되려면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되지만 뭐를 죽여야 돼요?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는 죽어도 용서를 못해. 그러니까 그럼 죽으시죠. 죽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난 죽어도 용서를 못해. 그럼 죽어야죠. 죽으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예수님도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 죽으셨어요. 죽으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려면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끊임없는 사랑과 용서를 공급받아야 돼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게 뭐예요?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이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공급받으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저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돈도 없고 난 늙었고 난 가난하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그래서 누구든 어떤 놈이든 날 무시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는가? 이러면서 상처받는 마음만 가득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면,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이면,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나한테 돈 없다고 손가락질하고 못 배웠다고 손가락질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뭡니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참다운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요, 참다운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돈이 많으니까 자식한테 수백억을 물려줬어요. 그런데 자식이 참 사람이 되려면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돈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돈으로 마약을 사 먹는 겁니다. 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신의 존귀함을 알지 못해요.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황하나라고 하는 그 재벌집 딸이 마약에 중독이 되어서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그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그 아버지가 딸하고 함께 살면서 마약 치료를 함께 받고 함께 생활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마약에 넘어갈지를 모르니까 하루 종일 딸과 함께 산책도 하고 얘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약을 끊고 사람이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기. 돈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이 사람을 만드는 거거든요. 참 사람은 돈을 받아서 사람들이 재벌집 아들이다, 재벌집 딸이다 이런다고 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그 사람이 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든 데 비교하잖아요. 비교. 돈도 없는 것, 배우지도 못한 것, 무식한 것.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다 상처를 주지만 어느 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왜 그러셨어요? 널 위해서 그런 거야. 널 위해서. 그 순간 우리는 뭐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러면서 우리는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부자가 됐습니까? 갑부가 되셨어요? 있던 병이 사라지셨어요?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가난해요. 내 몸에는 여전히 병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손가락질해요. 그런데 뭐가 달라졌어요? 나를 바라보는 내 눈이 달라진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을 받았다면서 왜 나는 세상에 계속 무시를 당합니까? 하나님 사랑을 받았다면서 왜 세상은 나에게 손가락질합니까? 그러는데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보니까 내가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소중히 여기고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난하고 고난 가운데도 뭐라고요? 내가 이 세상과 함께 영원히 멸망받을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해 주셔서 자녀를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미래에 심판받을 나를 건져 주셨다는 사실이 세상의 어떤 부자도 부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열매를 맺은 사람은 반드시 뭐가 나오느냐면 감사가 나와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건 아주 간단한 내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왜? 가난하지만 세상에 어떤 부자나 배운 사람보다 고귀한 삶을 살아가거든요. 세상에 배운 사람이, 신분이 높은 사람이 고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죠? 아닙니다.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가요. 전 대학 교수님 처음 제가 받은 충격이 그거예요. 대학 교수님은 아주 훌륭한 인격을 가지신 분인 줄 알았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대학 교수님들과 이제 술도 한잔하고 놀고 이러는데 이분이 가다가 동네 노숙자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야 잡아라. 그리고 잡으니까 뛰어와서 막 2단 옆차기를 차는 걸 보면서 교수가 뭐 저래. 교수라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고 세상에 배운 사람이라고 세상 앞에서 점잖은 척하고 품위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 자아상은 자기를 바라보는 자기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달라지고 고귀한 삶을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랑?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 세상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에게 있는 열매예요. 돈을 많이 버는 열매가 아니라 환경이 좋아지는 열매가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죠. 이 사람은 돈을 맡겨줘도 이 사람은 돈의 노예가 안 되겠구나. 높은 자리를 맡겨줘도 이 사람은 높은 자리를 노예가 되지 않겠구나. 그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열등의식과 상처에 가득 찬 사람에게 돈 몇 억 주니까 그거 가지고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년이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신앙은 먼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때문에 누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고 나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용서할 수 없는 그 주님으로부터 받은 용서가 흘러가잖아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흘러가잖아요. 그게 내가 제자라고 하는 증거예요. 어렵고 위기가 올 때 뭐라고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증거라고요. 열매를 맺으려면 통로가 돼야 돼요. 그 통로를 막는 것이 뭐라고요? 내 안에 있는 상처고 옛사람이에요. 그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중요한 이유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이 가진 돈이나 여러분의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속을 들여다보세요. 내 안에
예수님께 받은 사랑,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지, 그리고 그게 없다면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 돼요. 그거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 은혜 보좌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거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뀌기 시작할 때 하나님 돈도 맡겨놔요. 그러나 그 돈이 그 사람을 추하게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높은 자리도 맡겨놓죠. 그 자리 때문에 섬기는 삶을 살아가지 남들 위해 군림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그게 제자라는 증거입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채워지고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세요. 주여 하시고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한번 이제 이번 주부터 모든 예배 때마다 기도할 겁니다. 1월 19일부터 1월 25일까지 27명, 청년이 23명이고 저하고 우리 집사람 보영 자매 그리고 김혜수 장로님 4사람 어른이 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할 겁니다.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위기들이 있을 건데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셔야 돼요. 선교는 가는 사람이 여행 갔다 오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기도로 이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썩을 것 위하여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로 바뀌고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이번에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함께해야 이길 수 있고 돌파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선교를 위해서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번 선교에 큰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사단의 괴계도 있고 방해도 있지만 돌파할 수 있도록, 넘어설 수 있도록, 코로나 가운데 우리 지체들 한 사람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은혜를 주시도록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날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이 통로가 되어서 흘러가서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영광교회를 통해서 2022년도 함께 하셨지만 2023년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깨닫게 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